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찬양 이렇게 뜨겁게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목은 성령이 임하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임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순절이란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오순절이란 말은 헬라어로 보면 펜타코스트예요. 이 펜타코스트의 말은 50, 그러니까 50번째. 그러니까 6월절을 지나서 마지막 날 50번째. 성경에 보니까 레위기서 23장 15절에서 16절 보니까 안식일 이튿날부터 7 안식일을 채우고 제50일, 그것을 바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 오순절은 성령이 교회에 최초로 강력하게 역사하신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때 당시 어떻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을까요? 사실은 이 오순절 때는 77절, 맥추절이라고 해서 이게 추수하는 것을 감사해서 맥추감사절이라고 해요. 오순절은. 그런데 이 오순절을 하나님께서 뭘로 바꾸셨냐면 추수하는 것을 다시 추수하는 시기로 바꾸신 거죠. 추수 시작일로. 그래서 성령을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받은 제자들은 비겁장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그래서 시장 바닥으로, 그쪽으로 가면 중국의 공안처럼 또한 로마의 이 군인들이, 경찰들이 쫙 깔려 있죠. 가뜩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또한 혐오스럽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의 가장 특징은요, 항상 기뻐요. 별 일이 없는데, 아무 일도 없는데 기뻐하다는 거죠. 내가 지금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항상 짜증스럽게 들리고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항상 화난 것처럼 들린다면 이건 정말로 위험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는데 내가 그렇게 들린다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성령이 임하는 기도의 자리, 오늘 모교 성령 집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신 것은 기도의 자리예요. 다른 자리도 아니고 기도의 자리. 여기에는 기도하시려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영을 받아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초대교회는 잘 생각해 보세요. 돈도 없었어요. 그리고 건물도 없었죠. 권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초대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전 세계를 바꿔놨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건물도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여기 있습니까? 그때 당시 이런 조명이나 돈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단 말이죠. 모이기만 하면 기도하고, 모이기만 하면 먹는 걸 나눠주고 통용하고, 계속해서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더니 거기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지금까지 이 한국에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전파받은 거 아닙니까? 1907년, 1906년 아주사 거리에서, 또 1907년 평양 극에서 이 성령의 바람, 대부분 특징을 보니까 서로 만날 수 없는, 그리고 초대교회도 어땠어요? 권력 있는 사람들, 로마 시민권들, 로마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한 명도 가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단 한 명도 로마에 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기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단 한 명도 간 적이 없는데. 사도 바울이 가기 전부터 이미 거기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브리슬라와 아굴라가 이미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을 받고 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일을 시작했지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옛날 사람보다 많이 알고 능력도 많고, 그리고 관계도 많아졌어요. 그때 당시에는 전화기도 없었죠. 이메일도 없었고, 그러니까 관계가 굉장히 축소화되고 제한적인 관계요. 그렇지만 몇 안 되는 관계지만 굉장히 끈끈하고 쉽게 끊이지 않는, 그렇지만 지금은 어때요? 관계가 너무 많은데 쉽게 절단하고, 쉽게 배반하고, 쉽게 배신하고, 돌아서기 쉽죠. 왜 그런가요? 감정에 의해서. 아는 건 많은데, 뭐 심리학으로 해서 ISFT 뭐 이런 뭐 16가지 특징을 자꾸 강조하면서, 저는 그런 걸 믿지 않습니다. 심리학자지만 그런 거 믿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건 오래전에 아무도 이 전 세계에서 쓰지 않는 걸 가지고 우리나라는 그걸 갖고 맨날 얘기해요. 너무너무 황당한 일인데요. 다른 학교에서는 쓰지 않는 거를 우리나라에서 쓴다니까요.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에 입각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정보에 의해서 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이 계셨죠.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로는 제자들이 두려웠어요. 세상은 여전히 어두웠었고. 그런데 한 장소에서, 여기 성경에 그랬죠. 한 장소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니까 각 나라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의 나라 말로 들리더라 그랬어. 자기의 말로 15나라의 말로 들리더라 이거예요. 각자 다른 사람들이 와 있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셔요. 너는 성령님이 있는 자리에 있느냐? 성령님이 임하는 자리에 가고자 하느냐? 아니면 먹는 자리 또한 다른 자리에 가려고 하느냐?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첫 번째, 성령이 임하는 자리는 함께 하는 자리예요. 혼자서도 성령이 임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성경에는 여러 사람이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이 120명에게 강력하게 성령이 임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물을 보내실 건데 성령이 임할 거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것 자체가 목숨이 위태로운 거예요. 왜? 거기가 핵심인데 거기를 많은 로마 병정들이 찾고 찾아서 끌고 가는 그런 상태인데 거기에 있으라는 거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했어요? 안에서도 걸어잡고 바깥에서도 걸어잡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 뭘 했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뭐가 임했죠? 성령이 임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마음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편하게 예수 믿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오고 싶으면 오고 믿고 싶으면 믿고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이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함부로 여기저기 갈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여러분들은 돈이나 권력은 없지만 아무 때나 뭐 제주도도 갈 수 있고 일본도 갈 수 있고 여러 군데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요? 찾아다니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니까. 여러분 실감이 안 가죠. 저는 선교지에 있으면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항상 30년 동안 있었지만 항상 죽을 준비가 되었던 사람. 항상 오늘이 마지막인가? 내가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끌려갈 수도 있겠구나. 저는 거기서 현지인 목사님들이 매를 죽도록 맞고 제 동생도 죽도록 맞는 걸 저는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거를 6개월 전에 네가 어느 지역에 가게 되면 거기서 정말로 얻어맞게 되니까 조심하거라. 이런 성령 감동이 왔어요. 6개월 전에. 그래서 미리 얘기해서 어떻게 맞아야 될지. 또한 현지인 목사가 있으면 현지인 목사를 보호하고 네가 죽으면 죽어라. 현지인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 게 너보다 훨씬 낫다. 만약에 네가 그 지역에 가서 죽어야 한다면 곧 현지인 목사들을 보호하고 해라. 근데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50명의 힌두 사람들이 와서 이만한 작대기를 도와서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죠. 막 때리고 한두 명이 아니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지금 몇 명이나 돼요. 이 사람들이 한 사람 공격해도 굉장한데 50여 명이 모여서 그 좁은 동네에 이 막대기도 긴 막대기예요. 아주 긴 막대기. 피할 수도 없어요. 쉽게 피할 수도 없어요. 사방에 둘러싸서 막 때리는데 그걸 어떻게 피해요? 그런데 갑자기 오토바이 엥 하는 오토바이 소리가 무슬림 사람이었대요. 그 사람이 막 오더니 야 타 해가지고 타가지고 엥 간 거예요. 하나님이 무슬림한 사람을 보내셔서 구원하셨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오히려 도망가고 무슬림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나중에 병원에 입원시켰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제 동생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스데반 집사가 천사의 얼굴을 했다고 하죠. 제가 그 얼굴을 봤어요. 정말 천사의 얼굴.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도 있는데 거기만 허예요. 여기 이 제 동생 얼굴만 허예. 무슨 빛이 임한 것처럼. 정말로 천사 얼굴. 그 얼굴을 사진이지만 볼 때마다 느끼는 건 마음이 폭나다는 생각. 그뿐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한 성령이 임하는데 청년들이 가장 놓치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 자리를 갖다 온라인으로 대체를 하는 거죠. 거기에서도 성령이 임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라이브로 오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것을 나중으로 미루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내일 하지 모레 하지 하고 자꾸 미룹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이렇게 모이는 것을 선택 상황으로 하는 거. 이게 정말로 내가 필수 사항으로 필수 불가결의 상황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하면 이런 상황.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임하시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잖아요. 한 자리에 모이게 되면 한 목소리로 하게 되고 거기에 성령의 불이 이 건물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조명 때문에 카메라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거기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그랬어. 오로지 기도에 마음을 한 마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초대교회는 프로그램보다 그 어떤 행사보다 기도에 항상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기다렸고 매달렸고 함께 울부짖었어요. 그랬더니 강력하게 성령이 임한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요. 조그만 교회 다녔을 때인데 그때는 모르겠어요. 전도를 했는데 지난번에 얘기했죠. 전도를 했는데 여고 학생들을 전도했는데 다 반장들, 학생회장, 부회장 뭐 그런 자매들이었는데 어쩐지 이 친구들이 기도를 자꾸 교회에 와서 교회는 한 요 정도 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맨날 거기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뭐 이제 배고프니까 뭐 라면도 끓여 먹잖아요. 라면도 끓여 먹고 하는데 이제 또 동그랗게 모여서 손을 잡고 이제 계속 기도하는데 강력하게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던 그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고 그 중에 몇몇은 막 대학 교수가 되고 공부 찌질이도 못했는데 대학교 갈 수준도 안 됐는데 그런 친구가 지금 대학 교수가 돼 있어요. 지금 그런 일들이 어찌 일어났을까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친구는 공부에도 의욕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걸로 땡 이러려고 했는데 성령님 임하니까 갑자기 성령님 임하니까 공부에 대한 의욕이 생기고 공부에 대한 열정이 생기더니 그러더니 대학교 가더니 대학교 대학년때 뭐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또한 삶에 의욕이 없었던 친구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친구들이 다 의욕을 갖고 사업도 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큰 회사 한국전력 회사에서 가서 지금은 고위 관직에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죄를 자복하고 이 평양 부흥회 할 때는 어땠냐면 양반과 쌍놈과 이런 사람들이 어우러져 있던 거죠. 아주사에서는 흑인과 백인과 노인과 젊은이들과 어린애들과 여자분들과 남자분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자 흑인과 백인 1906년도에 어떤 상태예요? 지금도 인종 차별을 한데 그런데 성령 안에 있으니까 함께 있는 거죠.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권력자들과 피권력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함께 이 담을 허물고 형제자매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Sir, Madam 이랬던 것이 Brother, Sister로 변한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강력한 성령이 임하니까 모든 지위를 다 파괴하고 온전히 동등하게 여기는 거죠. 동등하게. 그리고 함께 부르짖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도 미국도 인도도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적용하냐면 기도 자리를 우선으로 두십시오. Put prayer as a top priority. 최우선순위로 기도를 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삼으세요. Second, 여기 목요 성령 집회나 이건 이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생긴 거예요. 이 집회는
이것이 그냥 습관, habitual가 아니라 desire, desperate.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시면 성령님이 오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혼자 버티지 마시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세요. 공동체 안으로. 혼자 버티시면 위험합니다. 왜? 사단이 우는 사자가 이 물을 자들을 찾아서 깨물을 자를 찾아서 돌아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럼 혼자 있으면 먹잇감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혼자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자, 불은 떨어진 장작에 붙지 않아요. 장작이 있잖아요. 마른 장작 떨어져 있어요. 불은 거기에 붙지 않아요. 붙어 있을 때, 장작끼리 붙어 있을 때 거기에 불이 임하면 불 붙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 공동체 안에 떨어져 있으면 불 붙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기를 비운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자, 성령 충만은 감정이 아니에요. 눈물 났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음악 때문에, 가사 때문에 눈물이 나고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은 감정이 아닙니다. 절대로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이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뱉어내게 돼요. 첫 번째, 비교하는 거, 음란, 중독, 상처, 안정 욕구, 미래에 대한 두려움, 미움, 이런 것들이 다 쏟아져 나와요.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저 또한 경험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 배가 이 등짝에 딱 달라붙는 그런 느낌. 어마어마하게 아프고 어마어마하게 이게 그냥 딱 쥐앙하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회개할 때 그게 나왔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방언이 터지고, 방언이 터지면서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분명하게 알게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내뱉어야 합니다. 비워야 돼요. 절대로 이걸 갖고 분노나 슬픔이나 괴로움이나 우울증 절대로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비우십시오. 기도하기 전에,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마음을 비우십시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실패했던 사람이죠. 배반했던 사람이에요.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3,000명이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한대요. 3,000명이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학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사내들이 공회원도 아니고 그런 그가 성령을 받으니까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니까 3,000명을 회개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어땠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후회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얕은 후회 그게 회개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거 해놓고 지난번 얘기했죠. 쓴뿌리 내 안에 있는 쓴뿌리는 제하지 않고 내 안에서 드러난 잘못만 회개한다. 그건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있는 이 내적 치유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내적 치유가 이루어져야 이걸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 사단이 막 일어나요. 사단의 공격이 엄청 강합니다. 여러분 사단 너무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이런 내적인 거를 치유받으려고 할 때 공격이 심해요. 그렇지만 그때도 오직 주님만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폭풍 가운데서 풍랑 가운데서 주님이 그물 위에 주무셨잖아요. 제자들이 막 일어나라고 주님 뭐 하십니까 했지만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니 잠잠하였다라고 했어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풍랑에 있든 바다에 있으면 바다가 갈라지고 강에 있으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아요. 사도들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 속사도라고 해요. 속사도 중에 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데 폴리캅. 이 폴리캅은 84세까지 주님만을 섬기며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사람을 로마에서 잡으려고 혈안이 됐었는데 언젠가
잡아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화형을 당할 것을 이미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알게 됐죠. 그래서 이 로마 총독이 폴리카박에 당신 말이야 이제 84세가 됐는데 이제는 이제 그만 믿어도 되지 않냐. 부인해라.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널 살려줄게. 이랬더니 폴리카비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지난 84년 동안 섬겼는데 이제 와서 내가 지금 불 속에 들어가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총독이 화가 났죠. 열받았죠. 그 불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불 속에 휩싸였는데 하나도 안 타는 거예요. 하나도. 전혀 타치가 안 된 거죠. 그런데 그걸 보니까 로마 병정이 와서 칼로 이렇게 푹 찔러서 칼로 찔러서 죽었지 불로 의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에는. 여러분 웨일즈 부흥운동이 1904년에 영국에서 일어났는데 에반 로버츠가 두 가지를 외쳤어. 회개하십시오. 성령 임합니다. 이거를 했는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회개하고 수천 명이 회개하고 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욕하는 것을 멈춘 거예요. 특히 광부들은 욕을 아주 달고 살거든요. 이 광부들은. 근데 이 광부들이 욕을 안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욕을 하니까 광부들이 다루던 짐승들이 그 욕을 못 알아들었다라고 생각. 그 정도로 성령 받게 되면 이 말도 달라지고요, 태도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 수천 명이 회개함으로 해서 수많은 술집이 문을 닫았고요. 범죄율이 급속도로 감소되고 그리고 그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던 광부들은 더 이상 욕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능히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세요. 오늘 숨겨둔 죄가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상처가 있다면 감추지 마시고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교만을 버리십시오. Are you alright? 할 때 I'm fine 이런 척하지 마시라는 거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은 살리는 증인입니다. 이 다른 언어로 말해서 정말 성령의 목적이 뭐냐면 단순히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transformation, information이가 informative gospel이 아니고 transformative gospel이에요. 성령은 변화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 변화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때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에는 숨어 지냈어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비겁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니까 더 이상 숨지 않았고 또한 침묵하지 않았고 비겁하게 있지 않고 비겁장애에서 증인으로 살아가게 돼요. 진짜 성령 충만한 삶은요, 예배의 진심이에요. 예배 드린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사모하고 기다려지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약속이나 이런 것을 다 취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말이 거칠거나 이랬던 사람들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집니다. 인간관계가 변하죠. 왜? 섬김을 받으려고 했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 마음이 달라져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칭찬해주고 그 사람들을 세워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으면 사명이 살아나요.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군대에서나 어디에서나 그 미션 그것이 살아납니다. 예수 살아나시다. He is right. He is risen.
그는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사람으로 갑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반드시 성령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받아서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갑절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평안 가운데, 행복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받는 이 역사는 바쁨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바쁨이 아니라 기다림이에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뿐이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은 여러분이 착하게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흔드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냥 조용히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넘어서 세계로 갔던 것처럼 이제 선교가 이제 시작되잖아요. 여러분도 어느 정도 마음에 가졌을 텐데 제가 회장단한테 들으니까 28명이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28분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합니다. 올해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 했는데 좀 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신 어느 지역은 몇몇 안 되는 분들이 있지만 정말 그곳에 하나님이 정말 가야 된다. 그러면 가야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또 연합해서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밤 성령께서 다시 임하기를 저를 따라 주십시오. 주님, 제 안에 다시 불을 주시옵소서.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시고 속죄 또 숨겨진 죄 이 모든 것을 다 자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다 걷어가 주시고 성령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들을 다 들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정기총회 제 75차 정기총회에 대전 순복음교회를 갔는데요. 이영훈 목사님이 오셨어요. 총회장으로 오셨는데 이분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애를 못 가진 사람이 있었대요. 애를 못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하세요. 꿈을 가져라. 생각을 갖고 꿈을 갖고 실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것을 한다면 옷을 사고 신발을 사고 우리 아이를 이렇게 키워야겠다 저렇게 키워야겠다 이렇게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꿈을 갖고 믿고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8년 10년 또 어떤 분은 보니까 53세 남편이 53세 아내가 47세인데 애를 가지셨대요. 애를 가지셔서 애를 낳았다는 거죠. 47세. 그래서 불가능한 것은 없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의 예고요. 또 공부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오늘 이 밤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메마른 내 심령에 다시 임하여 주옵소서. 저의 기도를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불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미움, 슬픈 마음, 의심하는 그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 숨겨진 죄, 주 예수님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시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비겁한 마음이 거룩한 담대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기도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늘 세상에서 작게 느껴지고 불안하게 느껴졌던 저 자신을 하나님 오늘 이 벽을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벽들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교만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다시금 회복되어서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다니엘처럼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신 후에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